여러분들은 인생 삶을 힘있고 능력 있게 축복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인 답변은 건강이 있으면 된다. 또 물질이 있으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 실력을 확실하게 준비하면 된다. 사람들마다 답변이 다양할 수가 있겠는데 에스겔 48장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있고 능력 있게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살려주는 생명수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강물에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지금 이 강물은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수인데 이 생명수가 점점점 모여져서 이제 강이 되어지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또 각처에 모든 것이 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수가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축복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첫 번째는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포로들을 1차로 끌어갔는데 그 1차 포로로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 BC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한 후에 여호야킨 왕과 함께 또 많은 포로들을 끌어가면서 이때 누구도 끌려갔느냐?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차 포로로 끌어간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어떤 일을 시켰느냐면은 그발 강가에 데루빔이라는 포로 수용소에서 살게 한 다음에 왕의 운하를 건설하는 일에 동원시켜서 엄청난 노동 일을 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 그 당시에 이제 이 물이 사막 지역에 나라가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니까 이 왕의 운하 공사를 하는데 이 바벨론으로부터 300km 떨어진 곳에서 운하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오는 그런 대공사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2차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에스겔서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 수용소 생활을 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면요, 왕의 운하 공사를 하다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죽어 나갑니다. 노동 때문에 병들고 또 배고픔과 영양실조 때문에 병들고 또 추위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절대 절망적이고 최고의 고통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재건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소망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절대 고통과 절대 절망의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 건강의 고통, 또 가정 문제의 고통, 자녀의 고통,
여러 가지 이제 이 에스겔의 포로 수용소와 같은, 사람이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또 노력에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고통의 문제를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포로 수용소의 고통 특징이 무엇이냐? 지금 짐승처럼 극한 그 고통을 당하는데 매일 막 어마무지한 노동일을 하죠. 일을 목표량을 못 채우면은 채찍으로 때리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먹는 것은 제대로 안 줘서 배고프고, 그런 극한 고통을 당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고난 사건도 에스겔의 포로 수용소와 같이 사람 능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에스겔의 포로 수용소와 같은 그런 기가 막힌 극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통해 주는 생명수라는 그런 제목으로 어떤 고난 사건, 절망 사건을 만나도 사는 방법, 또 승리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는 절망 상황을 악용하는 원수 마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로 수용소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극한 노동은 더 심해지고 굶주림도 심해지고 또 전염병도 창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도 죽고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고 부모도 죽고 자녀도 죽고, 그냥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포로 수용소에 그 극한 노동의 고통, 또 배고픔의 고통, 어떤 그 절망적인 상황에 짓눌려서 자포자기해서 자살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백성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사실 하나는,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권력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건 안 가진 사람이건 절망 사건과 또 이 고난 상황을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만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요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문제 없습니다. 왜 근데 나까지 막 문제 있다고 도매금으로 막 넘기십니까? 나 서운합니다. 나는 진짜 해피 막 베리베리 해피, 나 문제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 많이 당하셨죠? 하나님 자녀들이 에스겔의 포로 수용소 이 고난 상황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낙담하면은 어떻게 될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마음에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낙심하고 낙담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우리 잠언 24장 10절.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에스겔의 포로 수용소 이 지금 고난 상황처럼 너무 고통스럽다고 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낙담하면은요, 환난 날에 낙담하면은 뭐가 미약함을 보인다? 내 힘이, 영적인 힘이 미약함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의 포로 수용소의 그 절망 상황, 힘든 고난의 사건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낙담을 통해서 영적 힘의 미약함을 보이면은요, 이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삼켜서 멸망시키려고 자포자기로 공격을 하고 또 이 자살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성경에 자살한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고통 때문에 목매달아서 자살했습니다. 구약 인물 중에서 자살한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이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였다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인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성경에 기록된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욕심 때문에, 음행죄 때문에, 여러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하죠. 모든 사람은 인생 삶을 살면서 이 자살 충동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생겨져. 아마 여러분들도 막 너무 힘들고 속상하면 막 확 그냥 뛰어내려, 그냥 확 그냥 그런 생각이 나만 든다, 다 든다? 다 들어요. 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의 포로 수용소의 이 절망적인 그런 고통 상황,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이 낙담하는 그런 틈새를 보이면은요, 원수 마귀가 자살 충동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에스겔의 포로 수용소 상황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놀라움의 상태가 되어서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자,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 놀랍고 두려운 그런 이 에스겔의 포로 수용소의 그런 절망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승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통해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물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차례만 비가 내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에도 겨울비가 내리죠. 그래서 이제 겨울비를 주제로 한 그런 이제 그 유행가
이제 가사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딱 이른비 늦은비 2번만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귀하고, 또 사람과 짐승과 식물을 살리는 이 생명수가 바로 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생명수 불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성전 문지방 밑에서 이 생명수 불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제 이 생명수 불이 흘러가는 곳마다 막 모든 것들을 다 살려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수물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의 그 포로 수용소의 고통 상황과 이 절망 상황과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 삶의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생명수를 공급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에스겔의 포로 수용소에 그런 고통 상황에 있어도 사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수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리고 나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 나 때문에 가정까지 살려내고 직장과 사업장을 살려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이 생명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요? 오늘 본문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이 생명수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물이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때 성전을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어디를 통해 허락하신다? 성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생명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이 살아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생명수 공급이 매일매일 필요하고, 어제도 필요했는데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 되면 내일도 필요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평신도건,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우리 인생 삶에는요, 이 고난 사건, 실패 사건, 열받는 사건이 막 진짜 속상한 사건들이 예수의 피 없으면 없어진다. 끊임없이 만난다. 끊임없이 만나요. 끊임없이. 성전 문지방 밑을 통해서 이 생명수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물이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교회는 성자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곳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자기 피로 사셨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성전을 통해서 생명수를 주셨는데, 지금 교회 시대에 있는 하나님이 이 생명수 은혜의 물을 주실 때 성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 은혜의 물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사업장을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 생명수 은혜의 물을 허락하신다?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100%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생명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수를 주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주시느냐?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생명수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급받는 원칙은요, 돈 없는 자도 와서, 뭐 없는 자도 와서? 돈 없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요, 정말로 돈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돈 가지고 와서 꼭 사라 그러면은요, 이거 얼마나 참 슬픈 말씀이냐고. 그런데 인생 삶을 살다가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서 먹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헌신 봉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막 예배 드리는데 예배 한번 들을 때마다 여기 10만 원씩 1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해서 들어오셔서 그냥 오셨어? 교회에서 찬양단 성가대 하는데 한 달에 이거 100만 원씩 내고, 피아노도 막 교수한테 레슨 받으려면은 막 몇백만 원 내는데, 아니 성가대 찬양을 배우는데 지금 그냥이에요? 200만 원 내세요. 그래, 그냥 하면 돼.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교회 차량 봉사하는데 이걸 그냥 해요? 한 달에 300만 원 내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 그냥 값 없이 하면 돼. 이게 하나님 말씀 맞죠? 여러분, 이 생명수 물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함만 있으면은요, 예배를 통해서, 헌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막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또 매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급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먼저 살고, 내 심령이 살아남으로 나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자녀들까지 또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